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지리적으로 육로와 수로가 잘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과거에는 모든 무역이 다 배를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에게해로 나가는, 여러분이 바울이 머리를 깎은 갱그레아 지방 있잖아요. 갱그레아를 항구를 품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로마 시대에 고린도는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부하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는데, 또 부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빈부격차가 상당히 극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항구도시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음란함이 아주 심한 곳이 항구도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음란함이 심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또 돈이 많죠. 그런 곳에 돈이 많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꾸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인종들이 많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돈이 많으니까, 또한 또 항구 도시니까 음란함이 많고, 음란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곳에는 대체적으로 우상을 많이 섬기죠. 바다에 나갔다가 죽을까봐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이 이제 항구 도시예요. 사치도 심하고 방탕함도 심하고, 그런 곳에 이제 그런 곳이 고린도인데, 그런 곳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노력으로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처럼 한 곳에서 오래 이렇게 목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끝없이 옮겨가며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해서 사람들 세워놓고 또 움직이고 또 개척하고, 이런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떠난 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그런 다음에 일꾼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세상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악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당도 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1장을 쭉 읽다 보면 금방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파들이 많이 형성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이제 생활들이 팽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음란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이혼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독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는 서로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등등 많은 문제들로 이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편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되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시작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감사하게 됐는가?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첫 번째 은혜를 알아야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이라든지 온갖 부도덕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보며 마음이 아팠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그를 빚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안다면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사랑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고치시기 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건을 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생각할 것을 원하세요. 항상.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보는 눈보다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문제는 엄청 많은데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나를 부르신 은혜.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셨다.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부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섬뜩 깨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런 나를 택하시다니, 이런 때 자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우리 자신의 악함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이지? 그래서 마음속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또 택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못난이 같은 나 같은 놈을 택하셨을까?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인간 중에 인간이잖아요. 탁월하기로 말하면, 또한 그의 인격을 말하면, 그의 모습을 말하면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신 은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은혜를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또 감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가슴이 뛰는 거죠. 불평이 사라지고.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불협화음이 일어나도,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걸 끝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형제자매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니까 정죄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크더라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있나요?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당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시 자신에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바울은 알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고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마찰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연락도 없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가 올라와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도 아니하고 다음에 교회 나올 땐 또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되나요? 수련회를 위해서 서로 준비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거 가져오자 서로 이제 자기들이 가져와야 될 것을 서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도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늦게 오고 또한 늦게 올 뿐만 아니라 막상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될 준비물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자기가 와준 것만 해도 감사라는 듯이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겠어요? 큰 우리에게 골탕 먹일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다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선생님들이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1장 12절 13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짓고 또한 교회가 성장했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난 바울로 통해서 교회에 왔어. 바울이 나를 세례를 줬어. 난 바울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죠. 서로 다시 말하면 잘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마다 말이죠. 자기 순이 잘났다고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학교를 하면서 반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아니다, 이거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항변해봐야 항변해서 통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요, 항변하면 그게 또 진짜 잘못한 사람인 줄 또 그렇게 인식을 하는 성향으로 이 사람들을 바꾸거든요. 그럴 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이 많이 속을 썩여요. 어느 가정들은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가정들을 볼 때 우리 교회 가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들을 볼 때 자식들이 많이 속을 썩이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다 큰 놈이 말이죠.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합니까? 속을 썩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썩어 문드러져도 방법이 없잖아요. 다 컸는데. 남편이 속썩이거나 아내가 속썩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나요? 참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맨날 아이고 내 새끼 막 물고 빨고 말이죠. 사랑이 뚝뚝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이 공부도 안 하죠. 형제끼리 싸우기만 하죠. 컴퓨터만 한다고 하죠. 그것도 컴퓨터에 좋은 거만 모르면 맨날 게임만 하죠. 그리고 야동이나 보죠. 음란 사이트나 들어가고 있죠. 자식이라고 나오는 자식이 왼수 덩어리처럼 자라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고 의지도 약하고 뭘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도 입은 옷도 말이죠. 더러운 옷도 제자리에 벗어놓을 줄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다 내팽겨치고 침대는 말이죠. 그냥 꾹꾹 쑤셔 이불들은 전부 다 맨날 똘똘 말아서 쑤셔놓고 화장실 들어가면 변기도 자기가 뒤처리도 제대로 변을 보고도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식이죠. 술 먹고 나서 더구나 술 먹으면 와가지고 화장실에 토해놓고 말이죠. 냄새는 컥컥 지르고 머리카락은 말이죠. 제대로 정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식이에요. 씻고 나오면 바닥에 비눕기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슬리퍼에 말이죠. 슬리퍼 신고 들어갔다가 넘어질 뻔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감사합니까? 이런 자식들을, 이런 남편을, 이런 사람들을, 이런 가족들을 보면 그러면 감사하게 되나요?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가족들에게 뭐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고 화를 내봐야 소용없고 아무리 화내도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왜 감사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요? 세상에 막 온갖 잘못된 이 소식만 듣고 그것이 전부 다 선생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생님들에게 감사해라 가르치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드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빚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닮고 싶은 존경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잘 사는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집은 문제도 없어요. 그 집은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집은 진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요?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어떻게 평안하게 이렇게 사냐 말입니다. 바울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가정에도 문제가 가득하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그 가정에도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왜 그 닮고 싶은 성도는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항상 미소가 있고, 그리고 심 하나 안 드는 것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까요? 간단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문제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당하는 외로움 모든 사람이 다 외로워요.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다른 것은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평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러니까 말을 하면 불평을 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고요.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가족들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식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차이라면 뭐가 차이 있느냐? 단 한 가지는 깊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을 얻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은 다른 데서 주어지질 않거든요. 기도하면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면 형제의 흠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면 많은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면 정죄가 사라져요. 기도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기도하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달인 5월 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진짜 나의 자식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로 스승에게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디서 올라오는가? 기도해야 감사가 올라와요. 그리고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늘 감사했어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답인 거예요. 에베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 5월 달에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되고, 기도를 해야 그치지 않는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이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